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 성공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곤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과 죄악에 물들기도 했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계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밤하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주나야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조여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며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산과 들의 풀과 나무들이 더욱더 푸르름을 덧입혀 주시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산천 초목들이 생명력이 강해지고 잘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궁경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러한 천국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새신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한 정신교회 가족이 되시는 15분의 모든 분들이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관심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정착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역장, 권찰, 전도하신 분, 새가족 팀원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들을 생명의 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이 열려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석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 입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작년 말에 개정된 우리 교단 세례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 성숙이란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가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만큼이나 아름답고도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성숙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로 여깁니다. 신은 마땅히 숭배해야 될 대상이기에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렵고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들, 즉 우상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귀신들까지 자신을 해코지하거나 건강을 비롯한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많은 교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 아니라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특히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의식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겼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런데 양심과 도덕에 벗어난 죄를 짓고도 제가 짓고서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내 죄가 혹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시편 12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 1편과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사랑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특히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지킨다,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멀찍이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호하다, 온전히 관리하다, 한눈도 팔지 않고 그렇게 감시하듯이 지켜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그것도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나아가 다른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거나 상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키가 185에 몸무게가 90kg, 많이 나가면 100kg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건장한 아들이 2022년 4월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18개월을 복무해야 되는데 그게 12월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2달을 빼면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군대에 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된 곳이 청도에 있는 엄청나게 큰 탄약창이었습니다. 여의도보다 더 큰 곳이기에 차로 다녀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155mm 포탄을 미국에게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탄약창에 있는 포탄을 끄집어내어서 사병들이 일일이 한글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숫자를 페인트로 일일이 다 지우고 그것도 다시금 재포장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155mm 포탄 하나도 무거운데 그것을 한 상자씩 쌌고 그것을 또 이제 지게차로 운반해서 옮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아들이 그만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목 디스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 신경이 터져서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래 그 결과는 한 주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금 그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타야 하는데 약을 타지 못해서 다시 가니까 의사가 저희 아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일찍 나왔다면서 또 빨리 큰 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그냥
자대 복귀했으면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지 아니면 피가 철철 흘려야지만 작업에서 빼주지 멀쩡한데 어떻게 그렇게 빼주겠습니까? 만약에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도 병원, 가장 큰 병원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의사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로 수술을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 수술 받으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을 못 해주겠다. 그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데리고 나와 서울의 큰 병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료를 받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료 받는 것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술을 아무리 빨리 받는다 할지라도 6개월 후나 1년 정도가 걸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밤에 무작정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장 피 흘리고 또 다친 것이 아니니 밤새 있어도 담당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공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담당 의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만 반복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서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그래도 지난밤에 젊은이가 와서 그렇게 목을 다쳤다고 왔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자고 그렇게 해서 보고는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진료받으라고. 그러면서 오니까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급하게 모든 수술을 비워두고 또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검사를 하고 또 수술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큰 병원조차도 3개월이 진료만 하더라도 3개월이 걸리고 아무리 빠르게 수술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데 사실 전혀 모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2주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술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의사가 지금까지 수백 명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되었다면서 너무나도 만족해했습니다. 그 의사만 아니라 이것을 판독하는 의사도 그리고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도 또 나중에 재활을 치료했던 그런 의사들도 하나같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아들이 재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활은 다름 아닌 쓰러진 어르신들이 겨우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재활치료는 단지 걷는 것, 그것도 어거적 걷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들이 걷더라도 의식을 해야지만 정말 온 신경을 다 써야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옆으로 넘어지곤 했습니다. 계단은 아예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발할 수 있는 병원도 사실 제대로 없었습니다. 쓰러진 어르신들이나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받더라도 많이 문의를 했는데 재활을 받더라도 걷는 수준 정도만 되더라도 다행이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반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어렵게 가까운 병원과 극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주위에 많은 사람, 주위에 전혀 모르는 간호사들이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도 젊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알아보고는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의사만 아니라 재활치료사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제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애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만 아니라 재활치료사들까지도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재활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의식을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재활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두 달 전에 점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뛰는 정도만 아니라 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대학교에서 과 대표로 농구 시합에 나가서 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손발이 저려오거나 아침에 움직이려면 한참 걸립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고 또 활동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또 여전히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손에 발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부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아예 아무런 시련도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특히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 호칭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 야훼임을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을 뿐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까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우주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창조를 결코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창조 사역까지 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하고 또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레길을 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보다 단지 힘이 조금 강하거나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그것도 우리 순례길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주 밖 어디에 계십니까?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구와 우리 삶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시편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다 섭리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이상 모든 만물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다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까지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인생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나아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의 해, 밤의 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자연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우리, 특히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이제 우리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리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대체 누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아가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온갖 시련도 다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삶 속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특히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아가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발을 조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발을 조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합하는 표와 인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아 입교하고자 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입교는 부모님의 사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 인격적으로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받거나 입교하게 되면 주의 성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입교 세례식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입교 예식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으실 분은 김영자 교우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기에 유아세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신앙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교우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김영자 교우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사약합니까? 김영자 교우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사약합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야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세례를 받는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강보람 교우님,
고석준 교우님, 김수진 교우님, 이민자 교우님, 이순현 교우님, 오늘 5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차례로 이름 부른 대로 강보람 교우님으로 해서 이순영 교우님까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보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일어나서 다음 오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석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민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수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입교하신 김명자 교우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강보람, 고석중, 김수진, 이민자, 이순영 교우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신 김영자 교우님을 비롯하여 강보람, 고석중, 김수진, 이민자, 이순현 교우님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정신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귀한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고백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인데 그때마다 실족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까지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만 아니라 그 삶 위에도 나아가 가정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까지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입교하신 우리 교우님과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즐거움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물통까지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저 아프리카 땅 어린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며 사랑에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더욱더 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세에 계시는 성도, 그리고 또 그동조차도 힘들은 성도, 수술받은 성도만 아니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이렇게 사랑의 물병 봉헌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 미처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가져오시면은 우리 월드 비전에 보내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프리카 어린이 교육만 아니라 우물 사업에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구역과 12구역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대표자만 오지 마시고 함께 같이 와서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을 마무리합니다. 돌아온 토요일 6월을 맞이하면서 월삭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심야 기도를 드리더라도 토요일 아침에 월삭 기도를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 여전대회와 바울 남성교회가 각각 월대회가 있습니다. 바울 남성교회는 교육관 4층 초등부실에서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회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할 예정인데 시무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로회 어린이 대회에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유치부가 참여했는데 우리 또 이렇게 시상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시상도 하고 잠깐 발표하는 시간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것이 팔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곧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찌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다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가는 우리,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실족하지 않고 고통으로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입교하신 분들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